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드린 기도와 또한 찬양과 또한 아버지 물질을 주님 보좌 옆에 드립니다. 이 물질을 받아 연락해 주시고 봉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과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보좌 옆에 들려지고 또 우러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잘 성령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진리가 되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 다니엘 세워주시옵사오니 입술의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듣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오니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사업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족의 온 식구들을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제목이 두 가지죠. 믿는 자와 예수의 일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자와 예수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말씀 위주로 또 이 제목을 첫 번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게 믿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믿는 자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세요. 실천을 제가 어제 그저께 어디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매일매일 싸우더라고요. 그래요. 그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매일 영적으로 우리가 싸운다는 거죠. 싸우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를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또 아들을 인하여 창조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때문에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들을 인하여 우리가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착한 사람들도 많고 또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착하게 살고 인류를 위해서 공헌을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세계에서 일론 머스크 같이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정말 천재죠. 네.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실제로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더냐. 그래서 누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근데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봤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역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들을 인하여 들어간다는 걸 성경에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하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잘 알고 이해를 하고 잘 그들을 깨닫고 인도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임마누엘 교회에 귀한 한 가족이 왔습니다. 칸이라는 가족인데 내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무슬림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슬림인 그 가족이 왔는데 남편은 나오지 않고 부인과 두 딸과 아들이 나와요.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끝내는 침례를 받지 않더라고요. 않고 그다음에 밑에는 너무 어리니까 받지 않는데 그 엄마와 딸이 이제 그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을 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질문하고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구원이 있다 하는 걸 내가 무슬림에 대한 그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쭉 얘기를 했더만은 그 엄마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은 우리하고 너무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또 예수를 믿게 되는 중보자에 대한 그게 틀리잖아요. 만약에 내가 오늘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침례를 받으면 나는 우리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요. 그 칸이라는 그분이 그러나 I don't mind 그러더라고. 난 상관없다는 거죠. 상관없고 내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침례를 그 다음 주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딸하고 받는데 받고 올라와서 자기가 어떤 체험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싶지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세라 목사에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진리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기독교가 독성같이 보이지만은 그게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길은 우리가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처음 오는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잘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을 항상 여러분들이 수요 성경 공부에 오면 다 깨닫지만은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인류에는 모든 만물은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영적 존재, 새 영적 존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시고 또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고 그 다음에 천사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시는데 그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적 존재니까 우리도 영적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개가 요즘에 개 때문에 아주 난 어떤 데 보면 딸같이 누구 딸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개를 가지고 딸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요. 개는 개입니다. 개는 개지 개는 영적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찬물에 기름 돌듯이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은 물 안에 기름을 아무리 넣어도 그 물과 기름은 섞이지가 않습니다. 절대 섞이지 않죠. 그러면 기름과 기름이 쌓여 이렇게 섞이고 그 다음에 물과 물이 섞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로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고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받는다는 것은 영어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영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영과 영이 교통하여서 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하고 이것이 벌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장 싫어한 놈이 누구였느냐 하면 마귀입니다. 마귀. 예, 마귀가 이것을 교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그걸 못 듣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 석장 하루에 읽는 거 굉장히 힘들죠.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장에 읽은 그 읽고 내가 깨닫고 읽고 깨닫고 믿고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는 것인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유혹하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못 듣게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벌써 딴 생각하고 있죠. 네, 딴 생각, 집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또 친구들 만나는 그 생각하고 뭐 딴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그냥 다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한 40분 말씀 들었는데 내가 무슨 말을 들었지?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교란을 시켜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끔 교란한다.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뭐예요? 타락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말씀을 교란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가장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외워놓으세요. 예. 중요한 거는 머리에 다 집어넣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를요, 저는 많은 분들이 내 설교를 쉽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단어도 저 쓰지 않습니다. 쓸 이유도 없죠. 아주 국민학교 정도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 뭐냐면은 성경은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의, 오를 의장, 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판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는 뭐죠? 의, 하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자와 제목이 뭐죠? 예수의 일이다 하는 거죠. 이것도 연결이 되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어떻게 해요? 영생에 들어간다. 생명이 있다. 그 다음에 죄인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의인은 어떻게 돼요? 영생이 들어간다는 거죠. 죄인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간다. 그래서 성경은 의와 이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시편 89편 14절에 보면은 의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편 89편 14절에 보면은 의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 의가. 그래서 의를 배반하면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의를 배반하면 곧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4절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이 아주 분이 여기시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분이 여기셨는가 하는 거죠. 네, 오늘 나오죠.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으시고 이는 왜냐하면은 자기가 살아난 것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이 분이 여기시더라 그랬어요. 분이 여기시더라. 예.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분이 여긴다. 믿지 아니함으로 분이 여기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는 전하는 말에 듣지 않는 것이 주님을 분하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14절에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을 제자들이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지 못하고 먼저 어떻게 갔죠? 막달라 마리아와 그 제자들 몇 사람이 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 계시면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면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없어지셨다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인데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직접 자기의 몸을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가에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모인 곳에 가서 그 소식을 전한 다음에 예수님 거기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빌라도가 누굽니까? 총독이죠. 빌라도, 그 다음에 헤롯, 이 왕인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전 세계가 놀라고 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부활을 소식을 듣게 했느냐는 거죠. 부활의 소식을 먼저 듣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 먼저 소식을 전해주고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덤가에 가서 그 막달라 마리아도 직접 보지 못했죠. 보지 못하고 누가 전달해 줬어요? 두 천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보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구나. 예수님을 찾는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누가 전해줬어요? 두 천사가 그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 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직접 본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느냐는 거죠.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 먼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늘나라의 소리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리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은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듣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듣지 않고 어떤 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그거는 신념입니다. 신념은 신앙과 상관없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이거는 나고요. 원칙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또 해주세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렇죠. 말미암았느니라.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아주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를 밟아오는 거죠.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그다음에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와 그 다른 제자들 여자들과 전달되고, 그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전달되고, 이렇게 순서가 나왔다 있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4절 15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10장 지금 방금 읽은 14절 10장 14절. 오케이, 내가 읽을게요.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 저희가 믿지 않는 자를 어찌게 부르겠느냐? 그 다음에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그게 전파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전해줘야 되는 거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거 아닙니까? 전하는 자. 우리가 복음도 어떤 사람에게 전해줘야만 그 사람이 듣게 되고, 들어야만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갔을 때 천사가 그에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또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한 사람이 빠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도마입니다. 도마. 이 도마가 빠졌는데, 이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전해준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한 거죠, 도마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읽어주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읽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설교하는 분들이나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이 더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이 더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이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보지 않고 못 믿겠다 그러면 복이 없는 사람이죠. 이해가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이 더 있다라는데, 더 있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냥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고 다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보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28절 29절에 그때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전했죠. 너에게 잉태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주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뒀죠. 이렇게 천사가 듣게 전해뒀습니다. 그 다음에 몇 달이 못 돼서 마리아와 정혼한 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내에게 또 잉태된 사실을, 바로 잉태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달 후에 마리아가 출산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마구간에서 이제 아기를,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하는 거죠. 탄생하는 건데,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 수태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만은 소식은 천사가 전해준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또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죠?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천사의 음성을 듣고 가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에게 모세에게 가서 또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건 복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예.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는 말로 들려줘야 돼요. 복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들에서 천사가 목자에게, 예? 목자들은 또 모친과 요셉에게 이렇게 전되는 게 하나하나 이게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은 듣고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중재자가 되어야 돼요. 이 복음이 있으면은 이 복음을 중재를 해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뭘로? 입으로, 언어로, 말로 전달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모세에게 천사에게 전해 주는 거죠.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모세는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백성에게 알려줍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내준 것인데 그렇게 순서에 의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온 전 세계에 이렇게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알려준, 이스라엘에게 알려준 순서가 하나님, 천사, 모세,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에게 주신 말씀 진리죠. 진리인데 그 아들이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진리가 돼서 천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되고 온 세계에 전달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은 율법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전해졌지만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천사를 통해서 전해졌다. 이렇게인데 그게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계시록 1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일러주었고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었고 제자들은 다른 제자에게 알려주었고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쭉 내온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들음으로써 갖는다 하는 것이에요. 들음으로써 믿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얼굴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정말 한 말씀이라도 저도 기도하면서 아주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설교를 왜 들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죠. 설교를 들음으로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메모하기 위해서 하는 건 얼마든지 하세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메모를 하고 이러는데 가능하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이해하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하는 자, 저는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듣고 그걸 뭘 갖는다고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지금에는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비행기다 아니면 인터넷이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교통수단이 좋으니까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 만민에게 정인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직접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1차 선교여행, 2차 3차 배를 타고 먼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 그 힘든 것도 가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직접 해서 전함으로 인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6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6장. 미안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않거나 또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거나 이런 자체가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꾸짖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살아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초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믿는 자들이 할 일이 뭐냐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났는데 이게 믿고 믿는 자들이 할 일이 뭐냐? 15절 읽어주세요.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이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은 일단 절 보세요. 절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절 보세요. 정신 차리고. 네. 교회에 세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밖에 나가서 불러옵니다.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모았죠? 그럼 뭐 하느냐? 가르쳐야 됩니다. 네, 가르친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보내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가 뭐냐면은 불러 모으고 전도해야죠. 전도해서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오후에 성경 공부는 우리는 이 설교는 대중 설교이기 때문에 자세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교회가 자꾸 불어나는 것도 좋지만은 대형 교회일수록 이상하게 선교를 안 해요. 보내야 됩니다. 자꾸 교회가 어떤 면으로 보면 여러분들 먼 곳에 교회 하나를 또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1,000명, 2,000명 이거보다는 오히려 그 교회를 하나 더 만들어서 분리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선교지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 같은 임마누엘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이 서울에서도 그렇고 이 한국에서 여러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해외로 나가서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가는 선교사, 보냄을 받는 선교사, 그 다음에 보내는 선교사 두 가지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모든 걸 이런 걸 보내는 선교사도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나가는 분들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믿지 않는 것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데 어찌 예수라고 부르겠느냐는 거죠. 또 듣지 못한 일을 또 어떻게 믿겠느냐? 듣지를 못했으니까 뭐를 믿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불러 모으고 가르치고 보내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그들에게 듣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듣고 믿음을 갖게 해 주어야 된다 합니다. 이것이 무슨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법칙은 누구도 그거를 파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뭐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 들음에서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7절 읽어주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으면 뭐가 있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만 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을 16절부터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믿는 사람은 구원이 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은 의롭다 함을 받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두 가지의 핵심이 있다. 하나는 의, 하나는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가.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으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함을 받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롭고 함을 받게 하고 믿지 않으면은 정죄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10절을 읽어주세요. 10절. 믿음이 뭔가?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절 보세요. 지금 제가 항상 설교 때 말씀드렸죠. 성경은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세 가지가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흘러내린다 그랬죠.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쭉 나옵니다. 의에 대하려면, 죄에 대하려면, 심판에 대하려면 뭐라 그러고 쫙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보면은 16장 10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믿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할 수만 한데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의가. 믿음에는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 내가 믿는다. 그 속에 내가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어야 된다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믿는 거.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는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전해준 그 들음으로써 믿음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가 나타난다. 믿음만이 의가 나타나는 거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고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한번 다시 찾아오세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어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또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그렇죠. 같으니라. 의는 뭐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그 믿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복음 있는 것이 아니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의가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6장 10절은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다. 두만 시작.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다. 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가졌죠? 들음에서 믿음을 받.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멘. 그래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는 거죠. 의가 나타나는 믿음이 있는 자 여러분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새 방언을 말한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원전도 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교회는 귀신 얘기만 하면은 아주 기분 나쁘다고 그래. 나는 그래서 아니 왜 기분 나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게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세 가지의 기준을 두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에 세 가지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첫째 뭐죠? 우리 교인들은 딱 나와야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첫째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를 예수님이 12자를 선택한 겁니다. 두 번째, 전도도 하시고.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되냐? 귀신을 쫓는 권세를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데 12제자를 뽑을 때에 거기에 자격이 세 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게 하는 거. 그게 3장 13절인가 뭔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인가 15절인가.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뽑은 거면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얼마나 중요한 일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어요. 귀신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쫓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다 나가리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호시탐탐 노리고 들어와서 가정을 넘어뜨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인류는 타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에게 뭐라고 그랬죠? 선악을 따먹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아담과 하와는 이 말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귀가 와서 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꽤 그랬다.
그거 왜 그런 줄 아냐? 네가 하나님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못한 거야. 그러니 아담이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도 먹음직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고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하는 말을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어버려.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그걸 믿겠어요? 저는 절대 못 그러죠. 그렇지.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의 말을 더 믿어버렸습니다. 참,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더 믿는 사람이 많아요. 현대인이 신학 박사다, 아니면 또 무슨 현대인이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저분의 말이 믿는 것 같다. 성경 말씀은 어디 가버리고 그들의 말을 더 믿는다는 거죠. 이게 마귀의 역사고 귀신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말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그로 인하여 어떤 선고가 그들에게 나려졌느냐 하면은 이때 마귀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여인과 원수가 되게 한다. 마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을 못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여자가 수태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귀에게 어떻게 하냐, 이미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인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16절에 아직 여자가 인태한 힘을 갖지 않을 때 여인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미리 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선고했으니 너는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내 후손이 있으리라, 이렇게 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나셨는가,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가요 35년 동안에 이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미국을 갔는데 나는 어머니 밑에서 배운 거는 그리고 교회 나가서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맞죠?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나는 배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국을 건너가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가 더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 요한일서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사람이 쓴 겁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다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 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느냐?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진다고요? 마귀에게 속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네.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심판받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하는 겁니다. 마귀가 심판은 누구와 심판을 받는다고요? 심판에 대하려면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12절 쭉 보면 심판에 대하려면은 누가 심판받는다고요? 마귀가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는 다 그쪽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르시되 너는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니까 여인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아직 그 여인은 잉태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고 이렇게 순서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것은 뭐냐?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왜 인생이 태어났는가? 왜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서 이 한 시대를 60, 70 내지 80을 살고 가야 되는가? 그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진멸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를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잡혀 죽어가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에 끌려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70 내지 80이면 인생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짧은 인생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최대한으로 내가 마귀에 그동안 당했던 거, 내 삶 속에 당했던 그 모든 것을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는, 내 자신이 건짐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건져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류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부터, 태초부터 우리 인생은 마귀의 원수로 택정이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우리는 이 땅에 부터는 우리는 마귀의 원수가 우리가 그들이 우리 원수죠. 우리는 벌써 때 그들이 원수입니다. 그 택정을 받고 태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태어나기 전에 마귀의 원수, 모든 인류의 원수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인의 후손이 마귀를 깨뜨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원수예요? 마귀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원수라고요? 마귀, 또 귀신의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누군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겁니다.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일생 종노릇 하다가 마귀가 가는 곳에 가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전부 다 마귀에 속해 다 끌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 형제 자매들이 아무리 좋은 곳에서 공부를 하고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하고는 주님과의 그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드디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면 귀신보다 못한 존재들이에요. 한번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을 읽어주세요. 마침 저희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그렇죠. 지금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행동으로서는 참 잡을 데가 없습니다. 바리새인 운동을 했기 때문에 또 성경에 능통합니다. 서기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아주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 신학자들 다 그 귀신의 존재를 모르고 있을 때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적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 이거 참 문제가 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러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귀신들은 자기들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신에 대한 얘기만 하면은 오히려 주의 종들이 그 맨날 그 귀신 얘기 기분 나쁜데 말이지, 귀신 얘기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는 귀신을 좋게 하는 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아니 지금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다는 거죠. 우리는 정확하게 귀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귀신이 난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라고 마가복음 1장 24절도 말을 합니다. 회당에 들어왔던 그 어떤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왔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이라고 마가복음 1장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만이 아니고 또 이 귀신만이 아니고 무덤가에 있던 귀신, 그 귀신도 당신은 나사렛 예수여, 당신 누군가를 우리는 알고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귀신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또 군대 귀신, 마가복음 5장 6절부터 7절에 귀신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바로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귀신이 더 나아갔어요. 나를 무지갱에 넣지 말라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무지갱을 좀 모르는 사람 많아요. 네. 지옥 가기 전에 대기소입니다. 대기소. 그게 무지갱입니다. 귀신은 어느 정도까지 알았느냐면 자기들이 무지갱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을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전체가 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이를 멸하라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와 심판뿐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죄인은 심판만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면 마귀를 심판에 받았다. 그래서 마귀는 뭐냐면 이 세상 임금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똥집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더럽다는 거죠. 귀신은 더럽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는 귀신이 무섭다는 말 단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더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세불 그러면 똥집 주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럽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제 금식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천하만국, 내가 나에게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절을 한번 해라. 그럼 내가 그 천하 영광을 주겠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럴 때 하늘로부터 70문도가, 예수님이 12제자 말고도 70제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쁜 미스가 돌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는데 나갑디다. 그러니까 큰 기뻐서 막 70문도가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귀신을 쫓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기뻐하라. 그러면서 내가 이미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제자들은 70문도는 못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그 말에 하늘에서 그냥 그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는 겁니다. 예,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보았다는 거죠. 그 존재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뭐냐 하는 거죠. 성경은 의인은 구원받고 죄인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 심판의 결론이 뭐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 마귀가 심판받은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적인 진리의 선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마귀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끌려가는 겁니다. 종이니까 끌려가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 마귀가 어떤 것을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귀를 알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건져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잘 있다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몇 년 전에 이 한국에 아주 재벌이죠.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 압니다. 그 자살했습니다. 창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그날 말레이시아의 최고 부자가 똑같이 창문에서 뛰어내 죽었습니다. 그들이 왜 죽었겠어요?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아니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저를 보세요. 사망의 권세자. 사망이 뭐죠? 죽는 거죠. 내 마음에 벌써 여러분들이 내가 죽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내가 지금 벌써 귀신에게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귀에게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도 난 죽고 싶어 그러면 이건 잡혀 있는 겁니다. 거기서 건져줘야 됩니다. 사망의 권세자, 그러니까 귀신에 잡혀서 그쪽으로 유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해방시켜줘야 돼요. 우리는 거기서 건져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예? 요한일서 3장 8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건져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나를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른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내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줘야 된다면 내 자녀도 그러고 내 이웃도 그러고 마귀에게 붙들려서 가는 사람들의 그 사망의 권세자 끌려가는 겁니다.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결과가 뭐가 있어요? 지옥 가는 수밖에 없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유도하는 귀신을 쫓아내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병든 자들 예수 이름으로 가서 고치고 또 사망의 권세자들 끌려가는 자들을 붙들어내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병의 원인, 좌절, 타락 이 모든 것이 뿌리를 뽑아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귀신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게 자꾸 올라오니까 질병,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끊임없이 죽고 싶은 마음, 좌절, 탄식 이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끌려가거든요. 기도받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자신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손 얹고 귀신을 쫓아버려야 돼요. 그 뿌리를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사망의 생각을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은 끊임없이 그놈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자와 예수의 일 제목 그죠? 믿는 자와 예수의 일이 뭐냐? 여러분들은 믿는 자니까 믿는 자의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일은 바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는데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가진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건져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아, 크게 귀신아, 내 몸에서 떠나가라. 저도 여러 번 합니다. 하루 정도로 있으면은 이 생각 저 생각할 때 있죠. 이것도 귀신이 나에게 있잖아. 귀신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명령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하면 난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쁠 일이 뭐가 있어요? 귀신 쫓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해보죠. 귀신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귀신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제가 이 최근에 와서 노인병원이죠. 장로님 그 노인병원이죠. 네, 노인병원에 2군데를 갔었어요. 우리 따지아나 우리 권사님 저희는 동생 한번 찾아갔고 그 다음에 그 길 갔습니다. 그 이기룡 목사님 그 길 갔었어요. 갔다 나오면서 나하고 똑같이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저 방지훈 집사 저 앉아 있는데 똑같은 마음을 먹었어요. 참, 여러분들 한번 거기 가봐야 돼. 실험적으로 가봐요. 갔다 나오는데 마음이 지옥이 따로 없구나. 2군데다. 사람들이 80 넘어가니까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소리 지르고 그 간호원들이 그냥 그 보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이야. 전부 다 누워 있어. 80 몇 살 쭉 되는데 제가 맨 첫 번에 찾아갔던 데가 따지아나 동생 그 길 갔었어요. 갔는데 올가가 통역을 했습니다. 올가 권사가 통역을 하는데 보니까 벌써 귀신에게 눌려 있는 걸 내가 눈에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꾸 이제 동생이 따지아나 동생이 내 동생이 그러면 자꾸 우는 거야. 스탑, 미안합니다. 스탑하고 가만 계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우리 따지아나 동생이 옆으로 이렇게 서더라고요. 그래, 자 올가 통역해. 딱 너 나와 그랬어. 이 귀신아, 너 나오라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이 그러다가 그 말을 듣는 것 같더라고요. 쫓았죠 뭐. 그러니까 올가 권사가 대반 알더라고요. 그 이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혼수 상태에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저 누나가 온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기룡 목사, 이틀 이후에 이기룡 목사 거기 갔죠. 갔는데도 이기룡 목사 전혀 사람 못 알아보죠. 가지고 그냥 귀신을 그냥 쫓아버렸죠. 쫓아버리고 나니까 그 후에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러시아도 가고 미국 갔다 왔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됐는지 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우리 집안에 들어온 귀신을 쫓아버려야 됩니다. 내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들어온 거 쫓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마가복음, 마태복음 22장 28절에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승리합시다.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 승리합시다. 악한 이 세상은요, 호시탐탐 노리는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 그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들에게 속지 말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아, 내 몸에서 떠나가라. 귀신아, 내 집에서 떠나가라. 귀신아, 내 사업에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오세요. 찬양합시다. 찬송가 다 일어나서 470장 부릅시다.
조금 빨리 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은 가나요 늘 전전한 것 같던지 근평 바로 무서워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다같이 높이 손을 드시고 변하네. 내 영혼 평안해. 저먹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적들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절 저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끝나가리 올려날 때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검었으리.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는 자로서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대한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또 건져내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예수님의 하신 그 일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자신과 내 이웃과 내 가정을 건져서 정말 하늘나라의 그 복음을 듣고 나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인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